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광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어느 날 제자들을 각 지방으로 떠나 보내게 하신 뒤에요. 부처님은 병을 앓게 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계셔서 이상하다 싶은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죠. 세존께서 병이 드시니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여 침묵만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없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여러 대중들이 더 이상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감추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설할 것은 모두 설하였느니라. 내 나이 이미 80이니 이미 늙어서 마치 낡은 수레를 억지로 얽어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니라. 아나나 마땅히 각자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야 하느니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신에게 귀의를 하고 법에 귀의를 하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참된 제자여 제일가는 학자가 될 것이니라 하여서 부처님께서는 당시 바라몬들이 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서 베다 성전을 읽으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미신적인 경향이 팽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각자 자신을 밝히고 법을 밝히고 각자 자신을 믿고 법을 믿으라 하셨던 것이.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불교를 돌아보면은요, 이미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르셨던 바라문의 수행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요, 그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여 종교를 죽은 후에 극락을 가게 하기 위한다거나 현세에 착한 일을 해서 혹여라도 내세에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커다란 오산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닦는 수행의 핵심은요, 바로 부모, 형제, 친척 또는 부부, 자식, 친구, 지간이나 직장, 사업 등 모든 분야의 문제나 갈등에서의 아픔을 아프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외부에서 생기는 고통의 문제는 외부의 세계에서, 또한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의 고통은 바로 내부 세계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보편타당한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기도와 참선, 독경과 사경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나 염불, 독경이나 사경 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요, 자신 스스로 진리의 이치를 터득해야 열반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비유하면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만 들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듣거나 염불, 독경, 사경, 기도를 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약을 먹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배부를 수가 없고 또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봉급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행을 함으로써 열반을 얻고 공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뭘 맨날 어떻게 해달라고 빌고 어떻게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리고만 있으니 죽을 때까지도 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기도도 좋지만 올바른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주는 그러한 절에 다니시고요. 그러한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를 깨우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48회차 서일봉의 반야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98번째 시간인데요. 천수경을 총 복습하는 시간으로서요. 바로 천수경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깨달음 또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무의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 번뇌가 모두 소멸된 열반의 경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의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천차만별의 생각을 떠나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는 전부 눈기, 코효, 몸뜻의 작용으로 중생성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천차만별을 떠나면 나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천차만별의 생각을 떠나서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수연여시 단지 공월이면 낙담심 생사 치원 왕로형 이로 그랬어요. 단지 허공의 달이 못 가운데 떨어짐을 알면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헛되이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같으리요. 달이 하늘에서 빛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문 만리천이라 하늘에서 달이 비치는데 연못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가 되죠. 근데 어리석은 원숭이들은 그 하늘에 있는 달이 진짜인 줄을 모르고 연못에 비쳐있는 달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꺼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헛되이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같으려 하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쫓는 대부분의 명예나 권력, 재물 등은 바로 이 연못에 비친 달과도 같은 것인데 자기의 본성은 찾지 않고 그것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냐 그거로 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중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본래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또한 내 것이라 해도 내 것이 아닌 이치만 알면요. 바로 어리석은 원숭이가 연못 속에 비추어진 달을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달을 꺼내려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달 그림자와 같은 물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참 행복을 버리면서까지 아둥바둥 걱정, 근심, 번뇌 속에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의 깨달음은 무엇이고 과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부처님께서는요,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침 베살리성에서 약 3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범천과 해와 달, 물과 불을 받들면서 온갖 고행을 하는 발가바 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고 마음을 맑히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탐냄은 전부 몸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 이것을 고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요즘 불자님들 절만하면 깨달음을 얻는 줄 알고 절만하시는 분들, 이런 것이 다 고행, 수행에 해당이 되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하셨나? 그럼 그 하는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에 바로 발가바 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나면 다시 고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하시면 참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셔요. 부부싸움을 해서 절에 가서 절을 하시면 좀 가라앉혀지지요. 근데 부부싸움을 왜 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거사님이 맨날 늦게 들어오시고 술을 자셔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가서 절을 하시면 거사님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고쳐지고 술을 자시고 오는 게 고쳐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뭐예요? 내 마음을 잠시 화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수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건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수행이에요? 술을 자시고 늦게 들어온다라고 해도 내가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의 이치를 깨달을 때에 절을 할 필요도 없고, 신랑이 술 먹고 오든 늦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화가 날 일이 전혀 없는 상태의 마음을 깨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 다시 가서 절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거사님이 술 자시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하고 1080배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늦게라도 들어오시면 사고 안 나서 들어오니까 천만 다행이고 감사하고, 술을 자시고 또 자실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며칠 있다 들어오시더라도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다는 이치를 알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술을 자시든 안 자시든, 술을 자시고 들어오면 오히려 식사는 하셨는지요 챙겨드리게 되고, 안주는 자셨는지요 챙겨드리게 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요?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게 돼요.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지요. 절을 한다고 화가 안 나요? 순간 머무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뭐예요? 이것은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은 거기를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항아를 건너서 알랄라카라마 선인을 찾아가게 되죠. 알랄라카라마는 왕사성의 북쪽 미루산에서 선정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우트라카라미부타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계셨어요. 거길 가보니까 거기는 바로 선정을 해요. 그 당시엔 요가 선정이다라고 해서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들 선이죠. 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을 닦으면서 있는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하지요. 알랄라 카라마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닦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공무변체인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릅니다. 다음엔 우트라카라미부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비비상처천에 난다라고 했어요. 당시 인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욕심으로 이루어진 6천의 욕계, 물질로 이루어진 18천의 색계, 정신으로 이루어진 4천의 무색계로 나누고 무색계의 4천인 비비상처처, 바로 수행인들이 구하는 최고의 경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뭐예요? 몸이 움직이면 다시 여기 일어나요. 여러분들 선을 하다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갔다 오면 처음부터 다시 와야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보여요. 심상의 경지와 구경해탈법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부처님은 단상 외도다라고 했어요. 참선을 하면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요, 가난을 벗어나려면 첫째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둘째 땀 흘려 일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고, 셋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가난뱅이는 남이 농사 짓는 것을 구경만 하고 다니고, 남이 일해주고 품삯 받는 것을 구경만 하고 다니고, 남이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구경만 하고 다니면서도 나는 어찌해서 가난하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셨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한 스스로의 깨달음은 구하지 않은 채 맨날 깨닫게 해달라고 빌고,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은 하지 않은 채 해결해달라고 빌고 있으면 저 어리석은 가난뱅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늘 스스로 행복할 만한 원인과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